축복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사건, 오늘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 예배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연합 예배도 드리는 그러한 곳도 있겠죠. 그런데 이 부활절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야, 사람들의 생각은 세 가지로 크게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을 완전히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부활이라는 거 말도 안 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의 부모, 형제가 돌아가시면 이제는 좋은 곳으로 가서 평안히 쉴 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는 사람들. 부활 소식을 들은 도마와 같이 내가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부활을 완전히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인하는 사람과는 좀 구별되죠. 완전히 부인하지도 않고 또 완전히 믿지도 않고 중간에 걸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도마와 같이요. 보고서야 믿겠다는 이 믿음, 세상 미련도 끊지 못하고 하나님도 버리지 못하고 둘 사이에 계속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진정으로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에 관한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모두 다 언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고 그것을 온전히 믿는 것이죠.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바로 현재의 고난을 참아낸다는 것이죠. 인내라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 부활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번의 인생 역전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생 역전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일단은 한 번의 인생 역전을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되어서 언제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만큼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생 역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 역전은 우리의 죽음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니 죽음 후에 일어날지 혹은 그 전에 일어날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시 오실 날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모든 먼저 죽었던 성도들이 다 부활하게 되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체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것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인생 역전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당일교회 성도 여러분,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는 이러한 인생 역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또 1등이 되는 것만이 인생 역전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진정한 인생 역전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가르침 중에 최고의 가르침, 무엇을 말하냐면 첫 번째로 꼽는 가르침은 이것이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가르치심 중에 최고의 가르침으로 꼽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성경 복음서 4권의 복음서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혹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각 복음서에 딱 한 구절씩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총 몇 구절 나와 있을까요? 4구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신 것들 가운데 무려 각 복음서에 4차례 이상 5차례까지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가르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죽임을 당한 후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제자들에게 다시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십니다. 반복해서 여러 번 나오죠.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라면, 혹은 이 사실이 미친 소리라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놓고, 만약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미친 소리라면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추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죽었다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실이, 그 말씀이 미친 소리라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올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진실이다 라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것은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변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재미있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11절부터 등장하는데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말을 하는데 믿지 않습니다. 13절에도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죠. 두 제자가 예수님을 엠마오 도상에서 만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 제자들의 반응 뭐라고 합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14절에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직접 오시죠. 그리고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혼내시는 건데 무엇 때문에 혼내시는가 하면은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가지고 꾸짖으시는 것이죠.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나의 손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그리고 옆구리의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못하겠노라.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오히려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게 된 것이죠. 제자들의 변화가 바로 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뒷받침을 해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의미는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겼다. 여러분,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은 후창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예수 권세, 그럼 여러분은 눈치가 좀 있어야 돼요.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생명, 내 생명.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예수 권세,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부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데 나도 할렐루야 이러면 안 돼요. 현대인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윤회, 죽으면 다시 리셋돼가지고 새롭게 다르게 시작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에 인생의 리셋 버튼 누르는 것 같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전혀 없지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어야 천국 백성이 되고, 예수 믿어야 부활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
그리고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도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인도의 한 사람이 바위로 되어 있는 산을 망치와 정 한 자루를 가지고 쪼개기 시작합니다. 파나가기 시작합니다. 무려 그 산은 100m 정도 높이의 산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산을 뚫기 시작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이야기합니다. 미쳤다고. 저 무슨 바위산을 뚫느냐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평생에 바위산을 뚫어버리고 맙니다. 바위산을 뚫어내버립니다. 근데 바위산을 뚫어낸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다쳐가지고 병원을 가야 하는데, 병원을 가려면은 그 산이 막고 있어서 무려 75km를 돌아가야 합니다. 아내를 데리고 갈 길이 없어가지고 치료받을 수가 없어서 그 아내가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나와 같은 일을 우리 마을 사람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돌산을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무려 75km의 거리를 돌아가야 하는 그 마을을 단 5km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 길을 뚫어놓은 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만지히라는 인도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대통령도 만나고 인도 수상이죠. 만나고 인터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이 한 사람의 집념으로 돌산을 정복하고 길을 내어 모든 사람들이 다니게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였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 또한 그 정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예수를 왜 믿는지.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여행을 가고 있는데 모르는 길이 나왔습니다. 두 갈래 길이 나왔는데 한쪽 길에는 살아있는 사람이 안내를 하고 한쪽 길에는 무덤이 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봐야 합니까? 살아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무덤에게 물어봐야 그 무덤이 길을 알려줄 수가 없죠. 우리 예수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부활이신 예수님, 살아계시기에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되어주셨대요. 이 첫 열매는 구약 성경의 한 가지 의식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이냐면은 하나님께 1년 동안 농사를 싹 지으면은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릴 때 첫 열매, 곡식을 한 귀퉁이의 곡식을 걷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첫 열매를 받으시면서 그 첫 것을 받으시며 나머지 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뭘로 인정해 주시면 다 똑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면은 나머지 모두 다 함께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됩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중요하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우리 또한 나머지 곡식과 같이 다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과 같이 이제는 우리 또한 그 부활에 다 참여하게 되었음을. 여러분, 이 땅 가운데의 삶이 전부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복음을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 그리고 참 생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